네, 오늘은 시편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다음 주 강의는 한 주간 쉬겠습니다. 시편을 2주간 통독하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시편을 세페르 테일림이라고 합니다. 찬양집, 찬양곡집이란 의미입니다. 헬라 70인역 성경에서는 풋살모스라고 하는데 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시편이라고 하는데 이 이름이 붙은 것은 70인역의 전통을 따른 것입니다. 히브리어와 헬라 성경이 시편이 의미하는 것을 통해서 본다면은 시편은 시라는 형식을 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5권의 묶음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5권의 묶음직으로 되어 있는가? 시편의 편집자들이 왜 시편을 5권으로 묶었는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5권의 책을 주셨습니다. 모세오경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주신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5권의 책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 주신 말씀에 인간편에서 응답하는 것이 5권의 시편인 것이죠. 바로 계시가 오라면은 인간의 응답이 오인 것입니다. 5권의 시편을 살펴보겠습니다. 1권은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입니다. 2권은 시편 42편부터 72편까지이고요. 3권은 시편 73편부터 89편까지입니다. 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이고요. 5권은 107편부터 150편까지입니다. 이렇게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각 권의 마지막 말씀들입니다. 1권의 마지막 구절, 시편 41편 13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거는 72편 19절입니다.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3권의 마지막 구절은 89편 52절입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4권은 106편 48절입니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5권은 150편 6절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의 각 권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은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은 인생의 전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인간의 모든 감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을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이 반응하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은 백성의 책, 인간의 책입니다. 따라서 시편에는 인간의 모든 다양한 감정들,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들을 합니까? 때로는 찬양하고 때로는 원망합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걸어가고 때로는 절망합니다. 어떨 때는 사랑을 고백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시편의 기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백성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편은 결론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다양한 모습 가운데 우리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론은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끝내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전체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대한 찬양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의 저자들은 누구인가? 시편에는 다윗의 시편이 73개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들은 다윗이 지은 시편도 있고
다윗에게 바쳐진 시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삽의 시가 12편이고요. 고라 자손의 시가 12편입니다. 솔로몬의 시가 2개이고 모세의 시가 1개이고 에다야나의 시가 1개이고 저자가 나와 있지 않는 시편이 49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과 모세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라 자손은 누구인가?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고라라는 사람이 당을 만들어서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도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땅이 갈라지며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이 고라가 누구인가? 레이에게는요, 3 아들이 있었습니다.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람이 고핫입니다. 고핫에게는 4 아들이 있었는데요.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가 아므람이고요. 고라의 아버지가 이스알입니다. 고라와 모세와 아론은 사촌지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는데 아마도 고라는 사촌 형제인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을 시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라가 당을 만들어서 지도력에 도전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그러면은 고라의 아들들은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 성경에 대원칙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은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버지의 죄로 자식이 죽지 않습니다. 자식의 죄로 아버지가 죽지 않습니다. 이 고라의 자식들은 이때 죽지 않고 그 후손들이 나중에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 고라의 후손으로 대표적인 찬양 사역자가 헤만입니다. 역대상 6장에 보면은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헤만의 오른쪽에서는 아삽이 자리하고 있었고요. 헤만의 왼쪽에는 에단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삽은 레이의 아들들 중 게르손의 후손이었고 에단은 무라리의 후손이었습니다. 이들 모두 다윗이 조직한 찬양대의 리더들이었던 것입니다. 역대상 15장 19절에 보면은요,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재금을 크게 치는 자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놋재금을 치는 자들이었어요.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노래하는 자들이었고요. 찬양대의 리더들이었으며 동시에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시편의 표제에 보면은 이런 글들이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노래, 이런 표제들이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시편의 많은 시들이 당시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사용되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시편의 이름이 세페르 테일림이라고 했습니다. 찬양집, 찬양곡집이라는 것이죠.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밝혀진 시편의 저자들이 찬양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시편을 기록한 다윗 역시 왕이기 이전에 찬양하는 자였고 예배자였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사울이 악령에 들게 되지요. 악령에 든 사울을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악기를 잘 연주하는 사람을 구하게 되는데 그때 추천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잘 연주했습니다. 그 정도로 소년이었을 때부터 다윗의 음악적인 재능이 알려져 있던 것이지요. 시편에는 여러 가지 양식의 시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볼 것은 탄원시입니다. 150편의 시편 중에서 약 70개 정도가 탄원시입니다. 시편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께 토설하는 시예요. 그리고 끝에 가면 항상 찬양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탄원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죽을 것 같아요. 불평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신뢰와 확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로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찬양으로 마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요. 시편은 찬양이자 동시에 기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찬양시입니다. 탄원시와 함께 시편의 대표적인 시가 찬양시입니다. 찬양시에는 찬양의 촉구와 함께 찬양의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뢰시입니다. 지금 고난 속에서 허덕이지만은 하나님 당신이 반드시 나를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입니다. 네 번째는 율법시 지혜시입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인 것이죠. 바로 이런 시가 율법시 지혜시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제왕시입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시온시예요. 하늘에 하나님이 시온에서 보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온 세상을 통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다른 시들이 있지만 우리가 여기까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의 서론입니다. 그리고 시편 146편에서 150편까지는 시편의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1편과 2편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요. 시편 1편과 2편은 독립된 하나의 시편이지만 동시에 하나로 묶여 있기도 합니다. 시편 1편은요,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됩니다. 시편 2편의 마지막인 12절은 복이 있도다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학적 기법을 수미 쌍권법이라고 하는데요. 시작과 끝에 말하고자 하는 것을 배치하고 그 안쪽에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율법시입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주의 말씀을 취하러 묵상하는 사람이다. 여기서 묵상한다는 것은 읊조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성어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요, 비둘기가 소리를 낼 때 구구구구 소리 낸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하가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둘기의 소리내는 하가라는 말을 사용해서 묵상한다를 말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한다는 것은요, 말씀하는 것을요, 명상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내서 읊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2편은 제왕시입니다. 시편 2편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대적자들이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1편과 2편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되기 위한 자들이 무엇인가? 율법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왕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왕에 대한 조건이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타국인이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병마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되고, 아내를 많이 두어서도 안 되고, 은금을 많이 두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율법서를 제사장 앞에서 기록해서 평생을 자기 옆에 두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왕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말씀을 평생 동안 배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전제에서 시편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시편 1권을 보겠습니다. 시편 1권은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입니다. 1편과 2편은 서론이에요. 그리고 3편부터 41편까지는요. 표제들이 다윗의 시예요. 거의 대부분이 다 다윗의 시인 것이죠. 여기에는 탄식시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편 1권은 다시 5개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1편과 2편을 하나로, 3편부터 14편까지를 또 하나로, 15편부터 24편까지를 또 하나로, 25편부터 34편까지를 하나로, 35편부터 41편까지를 하나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15편부터 24편까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카이아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카이아즘은 유대인들이 글 쓰는 방법인데요. 저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가운데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보면은요, 그 중심에 율법시가 있고요. 그 율법시를 제왕시가 감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시편 1편, 2편의 서론과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왕이 참된 왕인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왕이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이 다윗이다라는 것이죠. 시편의 2권은 시편 42편부터 72편까지입니다. 31개의 시 중에서 62%가 탄식시입니다. 시편 42편부터 49편까지는 고라 자손의 시고요. 50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삽의 시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아삽의 시에서는 책망하고 있어요.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21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회개하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1편부터 70편까지가 다윗의 시인데요. 우리가 51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편이죠. 다윗의 회개의 시편이에요.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참회의 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권과 시편 2권은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무엘서의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무엘서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7장까지는 왕정을 위한 준비고요. 사무엘상 8장부터 31장까지는 사울을 선택해서 왕으로 세우지만은 결국은 사울이 실패하게 되죠. 사무엘하는 왕으로서의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까지는요, 승리하고 성공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1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범죄하게 되죠. 살인죄와 간음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부터 20장까지는요, 다윗의 고난과 죄와 실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권은요, 바로 시편 1편, 1권, 1편부터 41편까지는요,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왕으로 세워지는 다윗과 다윗의 성공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권은요, 사무엘하 11장부터 20장까지 바로 다윗의 실패와 죄와 다윗의 고난을 배경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72편 19절에 보면은요, 찬양으로 끝나고 있어요. 그런데 72편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권이요. 73편부터 89편까지입니다. 73편부터 89편까지는요. 솔로몬 왕국의 분열과 왕국시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시대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역사서와 매치를 시키면은 열왕기 상하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파멸 모티브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시편 74편과 79편에 보면은요, 이런 대목들이 있습니다. 주의 성소가 불탔습니다. 주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예루살렘이 돌무대기가 됐습니다. 우리가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89편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들이 깨뜨렸다고 합니다. 89편 38절과 3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왕관을 빼앗으셔 땅에 던져 버렸다고 합니다. 44절에 보면은요, 왕위를 땅에 엎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불타고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이죠. 다윗 왕조가 완전히 폐해지는 것을 서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의 사고는 시편 90편부터 106편까지입니다.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편이에요. 바로 시편 사권이 모세의 시편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전체에 모세의 이름이 8번 나오는데 바로 7번이 사권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시편 사권은 원독자들을 모세 시대로 데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뜬금없이 모세가 등장하는가? 여러분, 모세 시대는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뿐인 시대입니다. 원래 인간 왕을 세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사무엘에게 하도 백성들이 와서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신 것이에요. 이렇게 세움받은 사울은 왕으로서 실패했고 다윗 왕조도 결국 실패했습니다. 다윗 왕조는 끝장나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지금 그들이 포로로 있는 것이에요. 왕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은 왕이 존재하는 것이죠. 누가 왕이십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것이죠. 포로기지의 시대,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48절이 사권을 끝내는 찬양인데요. 바로 앞 구절인 47절에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포로 생활을 중시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 땅에서 우리를 모아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로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시편 5권은 시편 107편부터 150편까지입니다. 포로 귀환 이후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절과 3절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속량하셔서 땅의 사방에서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과 126편은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을 다루고 있고요. 시편 137편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회상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편 5권에서는요, 찬양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44개 중 22개가, 22개가 찬양시입니다. 왜 찬양시가 많은가? 그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에요. 시편 119편은요, 율법 찬가입니다. 율법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 성경에서 가장 긴 그 장이 시편 119편이죠. 176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는요, 22개의 알파벳이 있는데 119편은요,
알파벳 순서대로 8구절씩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176구절이 된 것이에요. 문학적으로 아주 뛰어난 시인 것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요. 시온으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시온시예요. 하나님이 시온에 자장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율법시와 120편에서 134편의 시온으로 올라가는 시온시가 연결돼서 시온에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시편 140편부터 145편까지는요. 표제가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의 끝부분에 다윗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인간 왕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경외한 왕을 대표합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진정한 왕국이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왕이신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부터 150편은 할렐루야 찬송시라고 합니다. 매장마다 할렐루야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는 너희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시편 1편과 2편이 시편의 서론에 해당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3편은 탄식시인데요. 시편은 탄식시로 시작해서요. 146편부터 150편에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이 편집된 시대는 BC 4세기 전후로 짐작되어지고 있어요. 이 시대는 페르시아 시대로서 원독자들이 신앙과 사명을 잃어버린 시대였습니다. 그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것이냐? 탄식만 하지 말고 일어나라.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고 언약은 살아있다. 그분은 결국 구원을 이루실 것이기에 우리는 힘을 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할렐루야 찬양시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체들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시편 146편에서는요. 개인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합니다. 시편 147편에서는요.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8편에서는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해와 달아 하늘의 밝은 별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늘의 하늘도 하늘 위의 물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물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150편에는요. 호흡이 있는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주체가 확장되어서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명하면서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개별 시편들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편 전체를 이렇게 통으로 보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요. 결국 출애굽 시대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다 돌아갔던 그 시대까지 한마디로 구약의 이스라엘의 전체가 요약되어 있는 것이 시편인 것이죠. 시편 강의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영화 중에 블랙 가스펠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으로 잡혀온 흑인 노예들의 이야기입니다. 한 흑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노예로 잡혀와서 매주 교회에 갔어요. 주인과 가족을 매주 마차로 교회로 데려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교회에 간 것이죠. 교회에 가서 계단이나 발코니에 있어야 했어요. 노예였기 때문에 주인과 함께 앉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어서 있으면은
목사님의 설교를 볼 수가 있었어요. 목사가 이스라엘 노예들을 구원한 모세의 하나님을 설교했어요. 그때 우리는 발코니에서 생각했죠. 혹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을까? 또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내진 다니엘에 대해 듣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팔려온 노예잖아. 다니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구원하지 않을까? 그리고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굼바야, 마일로도 굼바야. 굼바야가 무슨 뜻입니까? 주님 내게 오소서라는 뜻이에요. 여기 주님을 찾는 자들을 보소서라는 말이에요. 굼바야, 마일로도 굼바야. 굼바야, 마일로도 굼바야. 올로도 굼바야. 여기 오소서 내 주여. 여기 오소서 내 주여. 여기 오소서 내 주여. 오 주여 오소서. 다윗이 광야에서 고통당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고난받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오시기를 다윗은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시편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흑인들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목화를 따고 주인들에게 매맞고 주인에게 죽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그들이 편안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계단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찾는 노래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시편의 노래들인 것이죠. 내 삶의 문제에, 어려운 문제에 하나님이 오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동일한 이러한 시편들이 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기 오셔서 내 주님, 다윗이 구했던 것처럼 흑인들이 구했던 것처럼 나의 삶 가운데 오늘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한 시편의 시들이 고백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들 가운데 이러한 시편의 노래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2주간 또 우리 시편을 잘 통독하시기 바랍니다.